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빈예배이면서 이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손끝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성탄절 예배였죠. 제가 성탄절 예배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제가 그날 또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한 이후에 3기 제자반 MT가 있었잖아요. 제가 제자반을 할 때마다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 고기를 굽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건혁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기를 먹어보고 고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나는 그냥 고기를 뒤집었던 것뿐이었구나. 고기를 굽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기는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오랫동안 굽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기도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사랑도 손끝에서지만 고기도 손끝에서 전해지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고기를 구워서 맛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구울 때 어떤 마음으로 고기를 늘 구울까요? 괜히 한다고 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구울까요? 아니면 맛있게 드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 가운데 제가 구울까요? 네, 저는 정말 고기를 구울 때는 사실 제가 몇 점 안 먹습니다. 잘 먹어야 한 10점 먹을까요? 그런데 그 굽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움직여지게 되고 행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의 모습이나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5번의 시간, 오늘까지 하면 5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매 주마다 건너뛴 주도 있었지만 함께 살펴왔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을 말로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주차 이후에 사랑 고백을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꾸 서로 간에 해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피타 500보다 에너지를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반복해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어색함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표현에 대한 자유로움을 갖고 지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을 나가보면요, 외국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서도 제가 저희 형님 교회를 이번에 위임 예배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느꼈지만 이 표현하는 것이 정말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리액션하는 것도 크지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액션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의 문화는
이 허그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뭐 유럽 같은 경우를 가보면 이 볼뽀뽀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현정이와 호재가 이번에 내일 신혼여행을 가거든요. 유럽으로 갑니다. 예. 16시간이라고 했어요? 전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16시간을 갑니다. 가서 이제 부부 됐으니까 볼뽀뽀 많이 하세요. 거기서도. 아니 이제 가면 너도 나도 할 거예요. 서로 간에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표현하는 거죠. 자꾸 말로써도 표현하고 눈빛으로도 표현하고 자꾸 우리가 서로 간에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이 우리의 감성을 더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말씀을 이 안에서 읽어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잘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표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빈예배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표현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이번엔 빼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시작. 성도님 사랑합니다. 자, 네. 자꾸 나누세요. 자꾸 나누세요. 우리 건혁이 형 건이랑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 우리 건이 형제 좋죠? 교회 오니까 막 사랑한다고 동생한테 듣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듣겠냐고요, 이런 표현들을.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 제가 사랑은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런데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시간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교회에만 있어서 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할 때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반응. 여러분이 근래에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시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에게 10마디 100마디 사랑한다는 말로만 끝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줘 보세요. 시간을. 지금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볼까 마음을 가지셔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그 관계가 더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드린다라는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통하여서 선물 나누기 다 하셨었죠.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이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것이 참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진다고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거죠. 지난 12월 원아트 예배였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원아트를 함께 섬기는 자매가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갖고 아무개야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원아트 함께 하면서 목사님께 받은 은혜와 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하면서 편지와 제가 손편지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손편지와 함께 그 안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담아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고마우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좋은 기회에 나도 선물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용히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나 누구를 향해 한번 준비해 보시고, 그것이 커서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한번 줘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아마 받아본 분과 준비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더 커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행동과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행해 왔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측면이 있다면, 사랑이 손끝에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손끝에서 전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심리 상담학자인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끝의 접촉을 통해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 신체의 접촉은 사랑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끝은 사람과 사람의 신체적 접촉을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 전, 훨씬 전부터 저는 할 수 있는 한 예배가 마치면 뒤에서 가시는 성도님들하고 악수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진 전이었지만 확실히 하나님께 주신 감동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행하고 있구나 또 느끼게 돼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이 신체의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손길, 가볍게 어깨에 얹혀주는 손, 안아주는 포옹,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 어떤 사랑의 메시지로 와닿는다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고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향하여서는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행동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4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41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컴패션이에요. 긍휼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어의 표현으로는요, 스플랑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아플 때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소위 공감이라고 하죠. 그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마치 일치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시는 이 문구 안에 담겨진 마음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냐면 접촉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세요. 근데 그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라니까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성서시대 때 나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행해야 될
율법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요. 자신의 손을 입으로 가져다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성 내에 있을 수 없었어요. 성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그 말은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 밖이어도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나병 환자도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외쳤을 확률이 대부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맞아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병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병이 전신에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긁지도 못해요. 왜 긁지도 못하냐면 긁는 곳이 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지럽고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할 텐데 그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고통은 무엇이었냐면요. 외면당하는 고통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하고도 분리되어 살아야 되니까. 누구하고도. 확실히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한 걸 저는 인정합니다. 언제 제가 그걸 느끼게 되냐면요. 코로나나 독감이 걸리잖아요. 저는 약간 거리를 둡니다. 일단 아빠한테 옮기면 안 돼. 근데 엄마는 앉더라고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프면 엄마를 찾아요, 더. 그리고 잘 때 꼭 찾습니다. 애들 키워보시면 다 알죠. 잘 때 꼭 와서 옆에 누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긴장을 하죠. 아빠한테 옮기면 안 되는데. T예요, T. F여야지 이걸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네 방 가서 자야지. 근데 엄마는 그냥 끌어안고 그냥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걸려요, 결국. 걸릴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아직도 난 다행히 안 걸렸어 이러고 있고 참 모성애가 강합니다. 네, 모성애가. 우리 주님은 이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모성애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손길이 뭡니까? 가까이도 접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솔직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지내니까 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벌써 오래된 표현이지만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거리에 서서 뭐 쇼핑센터 같은 데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많은 쇼핑센터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눈길을 줍니까? 물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줍니다. 그런 눈길 말고요. 그 경멸하듯 쳐다보는 그런 눈길 말고 진짜 따스한 눈빛 한 번을 주고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도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가정들도 현대 가정들 가운데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 군중 속의 외로움 가운데에서 정서적 소외됨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합니다. 메마른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 메마른다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점점 메말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 메마른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들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짐승은요. 보호 본능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도 으르렁대고요. 경계심이 커집니다. 오늘 현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관계 맺기가 왜 그토록 힘든지 아세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메마른 마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차가워지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해 보일지 모르는 어떠한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요, 큰 호의와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손끝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요, 그 당시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당사자가 제일 놀라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사자가 제일 먼저 놀랄 겁니다. 그 다음 누가 놀랐을까요? 맞아요. 제자들,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흠칫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긴 하지만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갑자기 또 이거 무슨 상황이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냐? 주님이 손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되냐?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낫기 전에 마음이 나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는 마음의 반응이지 환경의 반응이 아니구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들어감이 다르구나. 말씀의 교감이 다르구나.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도 제일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더 알아가게 되면서 교감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교감 속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환경이 바뀌거나 나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 속에서 영적인 교감의 친밀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간에 교통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고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설교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만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치유 이전의 사랑, 조건 없는 수용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접촉은 내가 괜찮아져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프먼은 이 신체 접촉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존재를 인정해주는 언어. 참 멋있는 표현이죠. 신체의 접촉이 뭐라고요? 존재를 인정해주는 언어.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때가 있죠. 심지어 부부끼리여도 막 싸웠어. 만지기도 싫죠.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같은 침대에 눕고 싶지 않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접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너의 존재가 싫어 이거거든요. 난 지금 싫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접촉을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행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 라는 것을 당신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도 그분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사람과의 접촉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고 계셨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동 발달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아이의 정서가 건강하냐라고 할 때에 부모로부터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함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지금도 여러분은 잘
안 믿겨지시겠지만 우리 딸이 지금 중2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저녁만 되면요, 자기 전에 제 무릎 위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이 나이 때 아빠 무릎에 앉는 여자아이 없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덩치를 무릎에 올려주는 아빠도 별로 없을걸? 내가 웃으면서 이제 위트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셋 다 달려들어서 안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한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는 안 했다가 갑자기 애가 획 돌아가지고 중학교 때 한다. 1번.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이에요, 여러분. 안 했다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해오셨던 사람으로는 계속 못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접촉을 지금부터라도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그것 또한 좀 어색해하고 불편해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이것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 자체를 좀 많이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이제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잡고 뭐 합시다는 저도 거의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신체적인 접촉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줌을 자꾸 행하게 될 때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함께 손을 잡고, 어저께 우리 호재와 현정이가 함께 예식을 하고 오늘 이렇게 축가가 아니죠, 특송을 하는데 뒤에서 보는데 너무 예뻤던 장면이 손을 다 보셨죠? 그게 징그러워요? 왜 저런데? 손에 땀나게 막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부부는 좀 잡아보세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손을 좀 꼭 잡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해요. 시작. 내가 볼 때 우리 김영준 오지에는 바뀌었어요. 남편은 너무 잘 표현하는데 아내가 너무 어색해.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쑥 스캔을 했거든요. 우리 영주 형제 이렇게 살짝 기대는데 오지의 집사는 딴 데를 봐. 제 레이더망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접촉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접촉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접촉들을 이어갈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존중과 안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접촉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오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접촉의 원칙이 공개적 장소입니다. 이해되세요?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둘이 있을 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니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둘이 있을 때 자꾸 그렇게 접촉을 하려고 할 때,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둘이 있으려고 하면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아예 접촉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해줄지언정 안수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왜 거기에서 뭐 손을 잡고 뭐로 그래요? 뭐로? 여기 다 있을 때 그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좋다고 그냥 덥석덥석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어야죠. 그냥 나만 좋다고 그냥 막 잡고 있어. 저기 짜증나 죽겠는데 그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프먼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체의 접촉은 단서가 있어요. 언제나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때에야 사랑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사랑이 편안함을 느낄 때 그것도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상대방이 짜증나고 있는데 접촉하래, 접촉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열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열바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바다에 잘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이 접촉을 행할 때, 그래서 왜 제가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은혜가 흐른 상태에서 접촉이 될 때에는요, 그것이 사랑의 온기가 돼요. 근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적인 노력은 자꾸만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접촉을 지혜롭게 할 때는 강요되지 않아야 되고, 오해를 낳지 말아야 되고, 관계와 상황에 합당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시죠. 강요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관계와 상황에 합당한가. 그걸 잘 지혜롭게 여러분이 염두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손길은 언제나 존중이 있었고 치유를 향했고 상대를 살리는 사랑의 접촉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은혜의 접촉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끝의 사랑의 절정체는 무엇이었죠? 십자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의 접촉의 절정이 십자가였다는 것은, 이 접촉은 나를 위함입니까? 상대를 위함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서 그를 향한 사랑의 접촉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 사랑의 접촉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향해서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의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듯 아빠 엄마도 널 사랑해 라고 접촉해 보시는 거예요. 자꾸 자녀에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둘째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는 하율이가 왜 이렇게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행복감이 생기겠어요, 그 안에서. 아는 다음에 왜 이렇게 냄새 나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이 언어의 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접촉과 함께 진심으로 나가잖아요. 그 증폭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들끼리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허그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해 보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 사이도 소위 스킨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성 간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유일한 관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함께 배우자끼리도 안아주면서 당신 사랑해요, 오늘도 애썼어요 할 때 때로는 편지도 선물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그 접촉 가운데, 일전에 제가 그 봤던 쇼츠 영상 가운데에서 한 40대쯤 보이는 부부인데요. 아내가 일부러 그 챌린지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면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벌려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요. 첫날은. 근데 둘째 날은 또 이러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짝 안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일 찍었던 영상이 이렇게. 근데 4일째 됐을 때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남편이 문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서 있나 이렇게 열어봐요. 내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는 거예요, 막. 그래서 꼭 안아주고.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건 큰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매일매일의 그 접촉이 마음을 담는 사랑의 접촉이 되면 그 접촉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온기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셨을 때 예배 전이야 좀 그럴 수 있다면 예배를 마친 다음에서라도 최소한 3사람에서 5사람까지는, 제가 저희 형님네 갔더니 아예 예배 순서 중간에 있더라고요. 말씀 전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약간 교회 소식 시간 비슷한데 모든 성도들을 다 일어나게 한 다음에 최소한 5사람 이상씩 돌아다니면서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악수를 하고 동성은 안아줍니다. 이성은 악수하고 이제 다른 분을 또 악수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야겠죠. 5사람 이상 할 텐데 잠시 후에 여러분 일어나서 할 때는 동성 간에는요 악수하면서 성도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하실 때 눈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하는데 늘 편하게 했던 사람 하지 말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악수 못했던 분들이나 좀 잘 안 됐던 분들 동성 간에는 악수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이 토닥여 줘 보면서 난 5사람하고 해보는데 우리 건희 형제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 한번 5사람 우리 같이 축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나른한 오후인데 자 살짝 음악 깔아주시고요. 5사람에서 더 많이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악수하시고 동성간은 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5사람 이상씩 아시겠죠? 최소 5사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자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현정이는 돌아다니기 불편하면 사람들이 오세요. 5사람 이상 하십시오. 예, 좀 짧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길게 안아주세요. 길게. 우리 건희 형제 사랑해. 잘 왔어. 우리 유아실 주입사님 예배일사님 사랑합니다. 네. 지음이 사랑해. 그래 우리 줬다야.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건희 형제가 이 앞까지 나와서 저도 건희 형제랑 안 왔습니다. 멋있어요 우리 건희 형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마다 제가 보면 이렇게 항상 예배 후에 식사하러 이렇게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몇 사람이라도 함께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거룩한 언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제가 어디에서 자꾸 많이 들었었냐면요. 예전에 한만두 기업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한만두의 인사가 뭐냐면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물론 제가 거기에 약간 역효과도 느끼게 되는데 얼굴은 전혀 안 사랑해. 그거 알죠, 여러분? 너무 사무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너무 이렇게 하는데 얼굴과 함께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때 그 순간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런데 참 언어라는 것은 중요하구나 싶은 게 갔더니 거기는 아예 그 전체 모이는 그 장소에다가 사랑합니다라고 아예 크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어서 사랑이 말과 행실과 여러분의 표현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며 예수님께서